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의 찬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나라 안팎으로 사건 사고가 참 잦았습니다. 뉴스를 보면 사실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대부분 주를 이루었죠. 우리 손님들은 한 해 동안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좋은 뉴스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나쁜 뉴스가 주를 이루었습니까?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되돌아보았을 때 감사보다는 한숨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고민과 아픔과 문제들 속에서 나날이 영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피로가 쌓여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의 슬픔과 아픔을 소망으로 승화시켜 주실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어졌을 때 2022년 한 해 동안 끊어지질 않았던 좋지 못한 뉴스로 인해서 우리가 피로했다면 다시금 그런 피로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인물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고요. 또한 그 이름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흔히 불리우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제가 어린 시절에 국어 교과서를 보면 철수영희가 항상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철수영희와 같은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25절을 보시면 시므온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우선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본문에서는 시므온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사람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일상의 삶 속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으로 의롭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고 공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경건하다라는 표현의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율라베스라는 단어인데 주로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바르고 옳고타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직한 사람이자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삶,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삶에서도 일치하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이런 시몬을 소개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혹시 메시아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뜻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신앙을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시몬이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의 배경은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 역시도 놓여 있었기 때문에 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참담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비록 노예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노예와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고난 속에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져야 될 종교마저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조차도 어떻게 지어졌냐면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로마의 황제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창하게 지으신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조차도 당시에는 타락해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얼만큼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불쾌하게 여기셨던지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상인을 다 쫓아내버리는, 종교 상인들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시몬이 살던 당시의 이스라엘은 국내외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어디서도 참된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나쁜 소식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의 손길을 계속해서 기다리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몬은요, 신앙과 삶에 일치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메시아를 굳건하게 기다리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본문 25절에서 시몬을 이렇게 또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2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시몬은 세상에서는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나쁜 소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처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몬은 항상 성령님과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흔히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거나 어떤 특정한 은사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우리가 빗대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성령 충만함의 의미를 주로 어디에 빗대어서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단순히 어떤 특정한 은사를 누리는 사람들,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표현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민감하게 주님께 물어봅니다. 불의와 불법 앞에서 거룩한 거부감이 생겨납니다. 나쁜 소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시몬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시몬이 바로 그런 성령의 충만함에 있었던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자세히 소개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본문 말씀에는요, 나쁜 소식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좋은 소식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알아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도리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좋은 소식이 마치 무엇보다도 나쁜 소식으로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의 모든 불의와 필요를 뒤엎고 진정한 소망을 가져다주는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모조차, 요셉과 마리아조차도 이러한 굿뉴스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상히 여겼어요.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과 레위기 22장 8절을 보시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이 지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예물을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만 했죠. 이러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난 지 40일이 갓 지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했던 시몬이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오는 이 아기 예수를 발견한 것이죠.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시므온이 마리아 품 안에 있던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을 위로할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오던 요셉과 마리아를 보자마자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품 안에 안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하늘 위로 올려놓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전천적으로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29절에 놓아주시는 도다라는 표현의 라틴어를 따서 누쿠 디미티스, 번역하면 시몬의 찬미가라고 불렀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 그리고 제가 주보사에 넣어드렸던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하르먼스 반 렘브란트가 1631년에 그린 시몬의 찬미가라고 불리는 그림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린, 특별히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앞에 보이는 그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작가를 제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렘브란트가 생애 내내 수많은 성화를 남겼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린 명화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평소에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인지를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렘브란트의 그림만 보더라도 참 깊고 다양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그림처럼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이 시몬의 찬미가를 메시지의 성경을 참고해서 의역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이제 이 종을 놓아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고 간절히 사모했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입니다. 의인이었고 경건했던 시몬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위로를 사모하던 시몬이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했던 시몬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절망적인 뉴스로 가득했던 세상 가운데 밝게 빛을 비춰주실 진정한 소망이자 진정한 굿뉴스가 되심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읽어드렸던 찬미가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2022년 한 해 동안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오셨던 손님들에게 진정한 소망이자 위로의 굿뉴스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피로에 찌들어 살아가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자 어두움을 밝히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다시금 오실 것이라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좋은 소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이 이러한 소식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응을 보여요. 본문 3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놀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달리 표현해서 시므온의 찬미가를 들은 요셉과 마리아 역시도 이 시므온의 찬미를 놀랍게 여기고 어떻게 여긴 거죠? 이상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성탄이 다가오죠.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은 성탄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몸이 건조해져요. 어린 시절에는 교회 트리가 세워지고 성탄의 분위기가 나면 왠지 모를 설렘이 있는데 사실 살아오던 삶의 어떤 각박함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사실 별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몸이 건조해져 버린 것이죠. 더욱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의 의미를 곡해해버렸어요. 그래서 도시에 나가보면 지금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세워져 있습니다.
캐럴이 흘러나오고 축제의 분위기와 기쁨과 행복한 분위기가 절로 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가족들과 연인들은 서로 선물을 나누고 기쁨을 공유합니다. 왜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리고 기뻐합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처럼 기뻤던 성탄이 지나가면 26일이 되면 그 기뻤던 소식, 그 기뻤던 즐거웠던 성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금 나쁜 뉴스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우리는 찌들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도 놀랍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던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시몬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시몬은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도록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을 받는 표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꿰뚫을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시몬은 아기 예수의 탄생이 진정한 소망이자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소식으로 들려왔지만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넘어지게도 하는 소식으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가 앞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시몬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욕망대로만 살고자 하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5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이 소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탄의 소식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이 렘브란트의 시몬의 찬비가라는 그림을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까요? 한번 1분 정도 이 그림을 한번 개별로 한번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그림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 렘브란트는 어떤 묵상을 하고 있었을까? 또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 한번 1분 정도만 이 그림을 개별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림의 중앙을 보시면 시몬의 품 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이 보이시죠? 그리고 시몬은 예수를 안고서 하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마리아가 그 모습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시몬과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의 얼굴에만 무엇이 비춰지고 있죠?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림 전체를 살펴봐도 이 얼굴 표정이 밝은 사람은 시므온과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림 뒤편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바빠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바빠서 전혀 앞뒤조차 돌아볼 여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기쁜 소식을 찬미하고 있는 시므온의 모습이 비춰지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게 자기가 갈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바로 뒤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표정이 지금 밝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시므온과 마리아의 표정과는 전혀 상반되죠. 그 표정을 살펴보시면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아기 예수가 진정한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그들의 표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의문의 모습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렘브란트가 굉장히 상반되게 크게 그려놓은 인물이 있는데 바로 마리아 우편에 서 있는 커다란 사람입니다. 보이십니까? 이 사람만 이 전체 그림의 구도가 다릅니다. 모두 다 그림의 앞을 보고 있는데 커다랗게 서 있는 이 사람만 구도가 뒤를 향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이 렘브란트가 시므온의 얼굴과 완전히 명암을 대비해버렸어요. 시므온의 얼굴은 빛을 비추고 있는데 이 사람의 얼굴은 암흑으로 가득합니다. 온통 어두운 것이죠. 바로 이 사람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제사장을 비롯한 아마 종교인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저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또한 기쁜 소식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 빗대어 보았을 때 어느 위치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과연 이 성탄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 뒤쪽에 있는 무관심한 회중입니까? 아니면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찬 주변인입니까? 아니면 완강히 거부하고는 도리어 주님을 핍박하고자 하는 제사장과 종교인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느 위치에 서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한 주간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모습들을 묵상해 보시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성탄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시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모습은 이 그림 가운데 함께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어느 모습으로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 이 그림의 한 인물로서 우리는 이 성탄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고 이 대림절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이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자 하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늘에서 비추는 빛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탄생을 찬양했던 시므온처럼 성탄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29절에서 시므온이 찬양했듯이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올 한 해 좋지 못한 뉴스로 인해 지쳐버렸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네 영혼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소식, 굿뉴스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므온은요, 의인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치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좋은 소식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필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위로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사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시므온은 성탄의 소식을 마주했을 때 정말 자신의 기쁜 소식으로 찬미,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정말 나의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기 위해선 이러한 시몬의 삶의 모습이 과연 올 한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는지를 먼저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셨습니까? 또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 가운데 거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성탄의 촛불이 밝혀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서 무미건조하게 그냥저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고백되어질 때면 이 기쁜 소식이 정말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지쳐있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 참된 위로의 소식으로 들려올 것이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의 소식으로 들려올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혹여나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못했다면 또한 포기하지 않은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지 못했다면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했다면 대림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 3주 전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철저히 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시면 이 초의 색깔이 있잖아요. 이거는 예전인데요. 전통적으로 대림절이 되면 촛불을 밝혔는데 같은 색깔이 아니죠. 보시면 짙은 보라색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색깔이 연보라색, 분홍색, 흰색으로 색깔이 변해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오심을 뜻하는 표현들이에요. 앞에 스토리 보라색이지만 예전에서 보라는 죄를 의미합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오시니까 점점점 죄의 색깔이 어떻게 되죠? 옅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되면 다음 주일이 되면 스토리 변합니다. 보라색이 무슨 색깔로 바뀌죠? 흰색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요, 우리의 어둠을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총 아래서 이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죄된 모습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싸우고 다시금 주님을 소망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 바로 임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시면서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였던, 삶과 신앙에 일치되지 못하였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믿음 속에서 주님을 소망하지 못하였고, 성령의 충만하심 은혜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이 그림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과는 무관심하게 자기의 삶만 바빴던 이 수많은 군중들과 또한 복음의 소식에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여기며 의심스럽게 쳐다봤던 이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열정적인 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했던, 강팍했던 이 제사장의 모습처럼 그렇게 성탄을 맞이하며 한 해의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다시금 주님을 소망했을 때면 이 보라색의 촛불이 점점 더 흰색으로 옅어지듯이 어둠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밝은 빛으로 비춰져 오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한 주 동안 시몬처럼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실 주님을 진정으로 소망할 수 있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보라색 스토리 흰색 스토리로 되어졌을 때면 정말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 속에서 용서하심의 은혜, 회복의 은혜, 더 나아가서 영원한 소망의 은혜를 함께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진정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소망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송가 백사장 함께 찬양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오달파 메시아 기다림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의 특징이 있어요. 이 그림은 지금 어느 장소를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을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그림의 사람들은 모두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들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탄생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그림의 가장 큰 대적자죠. 구도가 다른 이 제사장, 지금으로 치면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목회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참 마음이 서늘해지면서 또한 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누구를 탓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성전 안에 머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다가오십니까? 내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정말 나에게 참된 소망이 되십니까? 혹여나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시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그림에서 유일하게 예수의 탄생을 알아보았던 인물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는요, 신앙과 삶에 일치했던 사람이자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믿음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참된 소망으로 고백되어지지 않고 무의의 건조한 마음으로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 기쁜 소식이 정말 영원한 참된 소식으로 들려오지 않은 채 나쁜 소식에 짓눌려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그림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지, 소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철저히 이 대림절날 싸우셔야 됩니다. 회개하시며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성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무미건조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다시금 2023년도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그 참된 소식으로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은 모두 다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성탄의 참된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면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참된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되어주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 뒤에 있는 회중처럼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만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아쉬움이 생기는 것이고 불평이 생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생활 속에서 참된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우리가 겨우겨우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소망하게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다시금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시몬처럼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못하였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고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여서 그만 내 삶 가운데 눌려오는 세상의 나쁜 소식에 퍽퍽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나의 삶의 참된 영원한 참된 소식으로 들려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마주한 자로서 영혼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힘을 내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해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또한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이 예수님의 소식을 적대시하며 서 있었던 이 대제사장의 모습처럼 서 있었진 않았는지 좀 바라보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심령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살아하시고 현실이 주는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 짓눌려있진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제 불신앙과 연약한 믿음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진정으로 성탄을 감격하며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고대함을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는 아버지 대림절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이 그림이 또 말씀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면서 찾아오실 주님 함께 하실 그 성탄의 기쁨을 정말 진심으로 나의 소출로 받아들이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촌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대림절의 마지막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랍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성탄을 진심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서 또한 시몬의 찬미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성탄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도전을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말씀을 전한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서 있었던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진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분주함에 바빴던 저 멀리 있는 회중처럼 주님을 바라보진 않았는지 기쁜 소식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졌고 포기하지 않은 믿음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시몬처럼
주님 이 대림절을 기다리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삶과 심령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실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탄절날 몸이 건조한 절기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을 구원해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그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주 동안 대림절을 아버지 맞이하면서 마지막 이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지치지 아니하는 참된 믿음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